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무교절을 품는 매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막바지 단계인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준비로서 이 두 절기를 준비시키셨기에 이 두 절기는 출애굽 역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절기를 준비시키셨을까요? 물론 오늘의 관심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의 메시지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받음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의 연장선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까지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은 시간적으로 유월절의 계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유월절을 무교절에 포함시켜 무교절로 통칭하고 있는 예가 여러 곳에 있는데 23장 14절로부터 19절 그리고 34장 18절이 그것입니다. 분명 양 절기는 별개의 것임에도 연속성이 있기에 이를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무교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른 이해를 위해 전체적인 윤곽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교절은 일주일간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 중에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무교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누룩을 자기 집에 없게 해야 합니다. 첫날에 누룩을 제하되 전적으로 제하여 일주일 내내 집안에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내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룩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없애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죽음을 가져오는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간 중에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끊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이 되고 형벌과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애굽의 누룩, 하나님 없는 세속의 누룩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출애굽을 한 이상 애굽의 누룩은 출이스라엘 해야 합니다. 애굽의 습관,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들이 모두 이스라엘 진영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떠나야 합니다. 무교절을 7일간 지내게 하셨다는 것은 애굽 누룩의 완벽한 제거를 의미합니다. 애굽의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출애굽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갈 때마다 출애굽의 이유를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니 출애굽을 허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흑자는 출애굽의 목적을 구원에 맞춥니다. 그러나 구원의 궁극점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이 예배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백성 안에 여전히 애굽의 누룩, 애굽의 잔재, 애굽의 죄가 머물러 있다면 이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에 방해가 되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인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주신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죄에서 떠나고 변화된 생활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는 출애굽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성회로 모이는 날은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무교절 첫날과 제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 즉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날엔 전심전력하여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케 하기 위함입니다. 모여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은 일체 금지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키는 노동을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친히 구별하신 날인 주일을 전심전력을 다해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날로 보내야 합니다. 이 날은 내 안식일, 나를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집중하라고 주신 안식일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사사롭게 쓰지 않길 바랍니다. 이 날은 성회입니다. 또한 무교절의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의 의미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은 7일 계산에 의해 첫째 날의 전날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오늘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이는 주일을 위해 토요일 또한 구별된 날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에 모든 에너지를 써버리고 주일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경험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요일을 주일을 위한 거룩한 준비의 날로 알고 보내야 합니다. 셋째, 성회는 물론이고 일주일간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28장 19절로부터 23절입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콩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동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무교절이 드려지는 일주일 내내 이러한 거룩한 제사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받은 날로 상징되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의 삶이 거룩한 제사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불사르듯 내 삶을 헌신해야 하고 매일매일 내 삶의 향기가 나야 하고 매일매일 내 죄가 속죄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는 매일 반복되는 것이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자연스럽고 감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 끔찍한 재앙과 죽음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이 매일의 삶이 감사일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것은 명령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 모든 재물, 그리고 모든 재능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무교절의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렵지만 기쁨과 감사로 일주일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